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8가지 복이라고 했지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 하자면 8가지 복을 받는 조건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복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복은 행복할 때 복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8가지의 행복,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8가지의 행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다고 표현한다면 행복함을 받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바로 행복과 같은 뜻을 가진 단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묻는다고 한다면 사람들마다 이제 행복한 것이 조금씩 다 다를 텐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8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등 이 8가지가 이 8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요. 인스타나 유튜브 같은 것도 이제 보면 이제 엄청 화려한 삶을 산다든지, 내가 이제 평생을 살면서 저걸 내가 한번 경험해 볼 수 있을까 생각되는 것들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 좀 엄청 즐거워 보이고 다이나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제 잔뜩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부럽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 사람들은 참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볼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희소한 일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행복하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행복한 삶은 뭐 내가 생각했을 때 평생에 한 번도 누려볼 수 없을 것 같은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SNS나 유튜브를 보면서 부러워하던 삶과는 조금 거리가 먼, 어떻게 보면은 불행하게까지 보이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너희가 행복할 것이다라고 예수님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살면 행복할 수 있지라고 이제 받아들일 수 있을 뿐,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평범하게 생각했을 때는 참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요, 애통해야 되고요, 그리고 온유함을 늘 유지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의로운 것들을 추구해야 하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줄도 알아야 하고,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 늘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주변을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날 희생해야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의를 위해서 또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돕기 위해서, 그분의 사역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상황들도 감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매력적인 행복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이제 예수님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조건들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조건부터가 일단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조건인 것 같아요. 첫 번째부터가 벌써 가난해야 돼. 내 심령이 벌써부터 가난해야 돼. 여기서부터 벌써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행복과 예수님이 생각했을 때 행복은 다른 점이 있다, 차이점이 있다. 이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너희는 무조건 이 땅에서 고통받아야 내가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렇게 말하시는 분인가?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고 계신데, 하나씩 한번 조금씩 찬찬히 뜯어봅시다. 우리를 이건 좀 때로는 힘들게도 하고 또 어떻게는 죽음으로도 몰고 가게 하는 이 어떤 현상들이 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 조건들을 가지고 있으면 너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야를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조건들이 악조건들이 있지만 그 조건들이 있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야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이제 뜯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임하는가 하나씩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일단 첫 번째로 표현을 합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뜻을 잘 살펴보면 심령이라는 말은 내 마음에서 어떠한 행동을 유발할 수 있게 하는 근원적인 존재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삶에서 어떻게든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것, 그런 마음의 힘을 심령이라고 하는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내 삶에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태가 됐을 때, 내가 내 삶에서 어떠한 것도 해낼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너에게 천국이 임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는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려운 상태지만, 거꾸로 말하면 가장 하나님을 만나기 좋은 조건의 상태가 됩니다. 이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광야에 나가서 어떠한 먹을 것도 어떠한 마실 것도 없고 갈아입을 것도 없고 해를 피할 것도 없을 때, 이런 광야의 생활 가운데 가장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많은 소통을 겪게 됩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머물 터전이 생겼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을 채우게 할 우상들을 조금 더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무너진 상태에 있을 때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제자 훈련을 하다가 모 분이 한 번 실패했는데 다시 기회가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실패를 발견했을 때, 좌절을 발견했을 때, 무너짐을 경험했을 때, 내 마음에 이제 번아웃이 왔을 때 우리는 다음을 기약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신앙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이 그런 마음의 번아웃이 왔을 때 우리는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천국을 주시기 때문이야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천국을 주신다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가장 더 적합한 표현은 하나님 본인이 그때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이끄심이 그 안에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치명적인 착각을 할 때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통을 면제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고통을 면제받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는 살아가면서 심령이 가난할 수도 있고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고난 가운데 너희도 던져져 있는데,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차별된 복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너희의 심령이 가난해서 다음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이 너희 인생을 끌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차별된 복을 너희가 받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너희 인생에 대해서 두 손 놓고 있을 때 하나님은 너희 인생을 두 손 놓고 바라보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감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이제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 너희를 이끌어 가겠다라는 선언이 그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배부르고 너희가 그들과
차별된 뭔가를 받지 않지만 너희의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 이끄시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 너희에게 복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마음의 근간이 무너진 상태에서도 그 안에 동력이 다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표현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애통한다라는 표현을 보면 굉장히 이 사람의 상태가 고통스럽고 그 삶을 포기할 것 같은 상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통이라는 말 자체가 간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고통, 내 간이 없어져 가는 것 같은 고통을 표현할 때 애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상의 악함과 세상의 어려움들 가운데서 고통받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위로를 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을 때, 위로라고 표현을 했을 때, 아 뭐야, 그냥 내가 슬퍼할 때 그냥 하나님 와서 그냥 아 그래 고생했어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에서 표현하는 하나님의 위로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삶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위로가 그 삶이 얼마나 직접적인지 훨씬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위로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냥 다가오셔서 그래 너 힘들었지? 괜찮아. 이 정도만 하신 게 아니에요. 이 정도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삶에 직접 들어가셔서 눈먼 자들에게는 다시 빛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귀신 들려서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사람들에게는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걸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위로는 그냥 다독임의 위로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위로는 그 삶에 직접 들어가시는 위로라는 거예요. 그 삶에 직접 들어가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그들의 어려움을 그들의 예물로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전체를 회복시키시는 위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상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보고 갚아주시는 위로가 바로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겁니다. 시편 51편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1편 7절 말씀. 잠올 것 같아서 찾아봅시다. 자, 51편 7절 말씀. 아, 51편 17절 말씀.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의 고백이 오늘 상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한다고 하시나요? 바로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 삶에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그 연약함을 너 왜 이렇게 연약한 거야? 너 왜 이거 못하는 거야? 너희는 왜 이게 안 되는 거야? 너희 인생에서 왜 그 부분은 무너져 있는 거야? 이렇게 지적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제사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 애통함, 내 안에 있는 녹아내릴 것 같은 그 고통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은 다가가신다는 거예요. 그 삶을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배로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그냥 매달려서 우리가 떼써서 뭔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어서 우리가 고통받는 그 순간에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뒤집어 엎으시는 바꿔주시는 위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상한 심령조차도 하나님께서 값지게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나갔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에 사람들에게 나의 약함을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에게 나의 고통을 얘기했을 때 그 고통은 아픔이 됩니다. 약점이 되고요. 그 고통과 아픔으로 인해서 내가 다음 뭔가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걸림돌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아픔, 애통할 것들을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예물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기 가장 값지다고 생각하는 무언가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대한 은혜를
위로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특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위로를 받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표현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과 애통하는 것들, 고통받는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똑같은 조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행복을 받은 이유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인생에도 하나님이 들어가시고 같이 살아내시고 같이 그 인생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복을 받는 조건은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사람. 그래서 온유하다는 뜻은 여기 앞에 나와 있지만 부드럽고 친절한 마음을 온유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온유함과 우유부단함을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화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늘 친절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에게 어떤 매너를 지켜갈 수 있는 세상 가운데서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는 복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근데 우리는 그 복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흘러나가게 해야 되는데 거꾸로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이 말씀에 대해서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리스도인들은 늘 친절해야 되지. 그리스도인들은 늘 그냥 강단 없이 누군가에게 맞춰줘야 되지. 희생해야 되지. 헌신해야 되지. 이런 강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이 있는데 이미 누군가를 온유하게 대할 수 있는 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야 되는데 어떨 때는 내가 주장하면 분란이 생기겠지. 내가 무언가를 하면 흐트러지겠지. 저 사람 상처받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쩌면 말해야 되는 것들을 말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들. 또 어쩌면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반대의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강하다는 것과 거칠다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하다는 것은 어떤 장애물들을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은 힘이 나에게 있다. 어려움과 두려움들을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은 힘이 나에게 있다라고 할 때 강하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거칠다라는 표현은 저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말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불편을 줄 만큼 뭔가 정제돼 있지 않은 상태를 우리가 거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온유함과 우유부단함은 다른 거예요. 온유함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 만큼 부드러운 것. 그리고 저 사람의 의견을 내가 수용하고 내 것 안에 녹여낼 수 있을 만큼 내가 유연한 것. 그것을 온유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꾸로 우유부단하다는 것은 겉으로는 부드러워요. 근데 내 안에 뚜렷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뚜렷한 생각이 없어서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저 사람 말이 흔들리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또 이 생각이 흔들려가는 그런 것을 우유부단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온유함을 온전히 녹여내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말씀 안에서 가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온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말씀 안에서 분명한 잣대를 가지고 누군가를 수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선물로 준다라고 합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생각하면은 딱 그 떠오르는 개념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옛날에는 집안에서 하던 어떤 일들이나 재산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계속 물려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집안의 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물려져 내려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만이 그렇게 말씀 안에 서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말씀을 전하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일구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 그 사역들을 물려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전통을 물려받을 수 있는 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부드러움과 유함을 말씀 안에서 어떻게 지켜나갈 건가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번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른 것에 갈급한 사람이에요. 바른 것에 갈급한 사람. 시대가 무너져 가는 걸 보면 이 의를 지키지 못하는 건데, 하나님이 의를 주장하실 때에 늘 나타나는 단어가 공의입니다. 공의. 근데 이 공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공동체를 늘 가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똑같은 기준 안에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사람. 그래서 공의 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규칙이 정해져 있는데 얘는 내가 친해서, 얘는 너무 연약해서, 그게 아니라 같은 기준 안에서 똑같이 평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시대가 무너져 갈수록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얘는 내 친척이니까, 내 혈육이니까 이거는 봐줄 수 있지. 얘는 나랑 너무 친하니까, 얘는 나한테 좋은 것을 줄 수 있으니까 얘는 이 법에서 배제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공의롭다는 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갈급할 정도로, 내가 이 공의가 이루어지면 안 될 것 같은 갈급함이 있을 정도로 그 의로움에 민감한 사람. 그리고 그런 민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줄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과 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과 저 사람을 다르게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내 사심으로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 역시 나에게 나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나의 부족함을 외면하지 않고, 또 나의 줄임을 외면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것으로 배부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 긍휼이 많은 사람이 왜 복이 있을까? 긍휼이라는 뜻을 그냥 찾아보면 그냥 불쌍히 여김, 누군가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긍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긍휼함을 얘기하실 때,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얘기할 때 긍휼함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긍휼함이라고 한다면 어떤 그 아픈 사람,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부족하고 힘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피조물을 바라보실 때, 자기가 만드신 그 창조물을 바라보실 때의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은 그런 긍휼함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사실상 이건 불가능하죠. 우리가 무언가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그런 긍휼함만큼 우리가 긍휼함을 가지기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예전엔 좀 납득이 안 갔는데 최근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납득이,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부분, 완전히 내가 이건 맞아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유일하게 어떤 하나님과 같은 창조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긍휼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자녀인 것 같아요. 자녀. 전도사님이 이제 뭐 주변에 이제 결혼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기도 했고, 옆에 이제 결혼해서 애가 둘이 있는 어떤 분이 있고 뭐 이러니까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창조물에 대해서 정말 그 부모가 자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애틋함, 그런 긍휼함, 이 아이가 어떠한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을 완전히 지지해 줄 수 없을 때에 대한 마음의 아픔,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있을 수 있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긍휼함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가까운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그런 관심을 가질 수 있냐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얼마 전에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식사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전도사님하고 목사님하고 대화한 건 아니에요. 전도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렇게 드런드런 대화를 하시는데
뭐 목사님이 이제 운동을 가시다가 이제 어떤 분을 약간 만났나 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좀 상황이 어려우니까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옷이 없어가지고 혹시 목사님한테 옷을 좀 달라고 하셨나 봐요. 근데 전도사님 같으면 좀 귀찮기도 할 것 같아. 귀찮기도 할 것 같아. 나랑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이 사람이 뭐 우리 교회 나온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뭔가 크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오히려 불편함을 더 많이 겪을 것 같고 이러니까 전도사님이라면 뭐 반응하지 않았거나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밀어내진 않았겠지만 반응하지 않았거나 피했거나 이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은 고민하시더라고. 뭘 주면 좀 편하게 이 사람이 추위를 날 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하시더라고. 이제 이런 부분이 전도사님이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의 긍휼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긍휼함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진 긍휼함을 주겠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하신 것 중에 빚진 사람에 대한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에게는 1,0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1,000만 원이나 되는 빚을 이 사람이 도무지 이제 탕감할 힘이 없어서 이 부자가 결국에는 이 1,000만 원을 그냥 갚지 마라 이렇게 해서 감면을 해줍니다. 근데 이 1,000만 원 빚진 사람이 부자에게 탕감을 받고 너무 기뻐서 그 집을 딱 뛰쳐나왔는데 그 집 앞에 자기한테 100만 원 빌려간 사람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흥분해 있던 나머지 그 100만 원 빌린 사람한테 야, 너 왜 내 100만 원 안 갚아? 사정이 너무 어려서 조금만 시간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니 이 사람을 때리고 독촉하고 당장 갚으라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1,000만 원 빌렸을 때 갚을 능력이 없어서 울고불고 해가지고 겨우 탕감을 받았는데 그 집에서 딱 나오자마자 만난 나한테 100만 원 빚진 사람에게 돈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부자가 그 1,000만 원 빚진 사람에게 너 안 되겠다. 너 다시 그 1,000만 원 이자까지 쳐서 갚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긍휼함을 구할 때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면은 전도사님이 그분이 만약에 나한테 옷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별거 아닐 수 있거든요. 내가 그냥 안 입는 것들 중에서 그냥 제일 깔끔한 거를 주면 돼. 내가 옷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것도 인색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푼다고 했을 때 우리의 조건은 뭐냐면 나하고 엄청 친한 사람, 나하고 어떤 것들을 나눌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사람.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긍휼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보는 그 눈으로 똑같이 바라봐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똑같은 긍휼을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깨닫게도 하시고 변화도 시키셔서 긍휼함을 실천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긍휼함이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불러오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말 그대로 마음이 깨끗한 겁니다. 불순물이 없는 상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뭔가 대화를 하고 관계를 가짐에 있어서 아무런 것도 거리낄 게 없는 상태. 근데 이 거리낄 게 없는 상태를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하고요. 나를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그 노선에서 내려갈 수 있는 과감하게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했을 때 우리가 불순물 없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절제하고 누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안에 불순물들을 없앨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눈에 필터 없이 정확하게 보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화평하게 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와 다투고 증오하는 것들을 굉장히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아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너희, 이 땅을 평화롭게 운용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똑 닮은 너희가 곧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똑같은 모습과 능력이 우리 안에 깃들기 때문에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근데 이 글귀가 처음 시작 앞에 있는 글귀가 참 비슷하죠. 천국이 너희들의 것입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 안에 동력이 없었던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왔을 때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박해받는 일들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앞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힘을 동력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아무런 동력과 힘이 없을 때에도 불구하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늘 우리 안에 동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국이 우리의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박해받는 자들, 거짓 증언에 감당하는 자들, 그리고 그런 욕을 당연히 감수해내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이 크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팔복을 다 봤는데요, 오늘 역대 가장 긴 설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잘 보면 팔복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고 우리가 늘 그분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고 가장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들의 어려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이것이 결국엔 이제 팔복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팔복에 나오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하게 오는 고난 같지만 사실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누구나 겪는 고난입니다. 근데 똑같은 베이스 아래에서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삶을 책임질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팔복이 그리스도인들은 참 행복하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다고 한다면 아까 우리가 말한 대로 유튜브나 SNS처럼 화려하고 좀 희소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다이나믹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똑같은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감사함을 가지고 어떠한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을 발견해 나가는가,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은한 복들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다이나믹한 행복을 찾아가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시간 결단 찬양하면서 나아갈 건데요. 여러 가지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빠르게 행복을 쟁취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일러 주셨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신념을 지키고 그 신념이 허락하여 주시는 행복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 어떤 다이나믹한 삶, 희소한 삶, 이런 삶을 살 때는 나 하나밖에 바꿀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그 긍휼한 삶, 내 심령이 가난한 삶을 이어져 갈 때는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과 같이 나눌 수 있는 행복들로 더 발전해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던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있던 것들 중심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혹은 우리 가운데 무너져 있는 심령이 있다면, 고통받는 심령들이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복들을 누리고 싶어하는 심령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길 기대하면서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